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네죠. 서구지법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많은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평생을 그 법으로 살았던 사람이 제가 억울하게 불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이 되더라도 나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치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으면 참 그 의연함을 보여주었다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월 첫째부터 이렇게 혼잡의 시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축복의 시대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계기로 혼란의 시대가 지나가고 축복의 연명이 밝아지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일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만 간단히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 땅에 하란 땅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두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고 그 아들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었고 그 부인은 사례인데 65세였죠. 10살 차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1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삼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리브 고. 명령입니까? 타협입니까? 무슨 제안입니까?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 명령은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고 약속임과 동시에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요, 그것은 바로 축복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로부터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원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어야지 내가 믿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 교수들이 사정을 하잖아요. 사정을 하는데 저를 그 사정하는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건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하심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도 네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믿음이 있고 이적적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일시적 믿음이 있고 그리고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는 믿음, 즉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부터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믿는다고 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읽어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참 존경스러운 그 유시민 그 작가님 있죠. 그분이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아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못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믿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하면은 그거는 축복의 이 황금사슬에 연루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말씀은 바로 내 얘기다. 그렇게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얘기다 하고 들어야지 남 얘기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내 얘기로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 생각하세요. 우리는 뭘 받아, 누구 명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명령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시대를 바꾸시려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이 몇 번 나옵니까? 오늘 여기 12장 1절로 이 3절까지 복이 몇 번 나온 거를 시험해 보세요. 복, 축복 하는 게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죠. 5번. 이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는 말인데 이 창세기 12장 오기 전까지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에 3장에서부터 저주란 말, 아라르란 말, 저주란 말인데 5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3장 14절, 17절, 그리고 4장 11절, 5장 29절, 그리고 8장 21절에 이렇게 저주가 5번 나오는데 그 5번 저주를 상쇄시키듯이 또 축복이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저주의 시대에서 축복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축복의 영역이요 세상은 저주의 영역입니다. 모든 저주의 영역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축복의 땅으로 가라 하는 바로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가 세상은 고통이 가득하지만 또한 아름다운 것도 가득하다 하고 그런 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시인들도 작가들은 자기 정립이 잘 된 분들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시인이 계시는데 항상 그분이 부러워요. 당신은 참으로 자기 객관화가 잘 된 분입니다. 자기를 똑바로 알아야 시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강 작가가 그런 말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많지만 아름다운 것도 많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무화과 잎사귀 옷 입고 쫓겨난 게 아니고 무엇을 입고 쫓겨났어요? 가죽옷이죠.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십자가의 원리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저주의 시대에서 축복의 시대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축복의 시대로 진입한 그런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목적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만 믿고 갑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맹목적으로 세상을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는 나그네의 엿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목적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갈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본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보석성, 바로 우리 고향이고 우리 집입니다. 우리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이지만 단순한 세상의 방황자가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반대자들은 저주를 받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체험을 해봤어요. 몇 번 체험해봤어요. 이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까닭 없이 미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제가 최소한도 4번은 체험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체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사람인데 감히 축복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이거를 명심하시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 사시길 바랍니다. 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사시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번째로 언제나 축복 후 씨앗 드림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있는 그곳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평신도 다닐 때 그 교회에서 경상도 어느 지역의 시골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여전도 사님을 보냈어요.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면 물론이고 그 교회 때문에 그 동네가 복을 받게 주옵소서. 꼭 그 복을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에 나만 복 받지 말고 나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다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은 모든 동료들까지도 다 잘 되는 축복의 씨앗들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의 내용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은 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것은 전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빈자를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짐은 무슨 짐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에요? 죄짐이지. 왜 죄짐입니까? 이것은 손상받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드려야 할 그런 의무의 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제일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의 손상받은 공의 그것을 충족시켜드려야 할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런 그 손상시켜드릴 그런 대가는 뭐냐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파한다 하지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고, 이 죄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핵심은 또한 무엇일까요?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은 바로 약속하신 아들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너희 지극히 큰 방표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 뭐 주시려고 그러세요? 나는 후사가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내가 복을 받으면 뭘 받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후사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 구하려고, 이삭의 신부감 구하려고 멀리 보냈던 그 늙은 종 같아요. 이 늙은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늙은 종이 읽어보면은 참 충성스러워요.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후사를 맡길 것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그 사람에서 날짜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너 좀 밖으로 좀 나와보라. 밖에 나오니까 깜깜한 밤인데 하늘 한번 쳐다보라.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에 별이 꽉 떠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려. 말도 안 돼. 그때가 아브라함 99세 때인데 그걸 하여튼 86세라 그러고요. 하여튼 그때 그 아브라함이 아마 86세였을 거예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이신청의의 표시예요. 여기서부터 이신청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신청의 말이 맨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신청의 맨 먼저 나온 처음 나온 말씀이 어디라고요? 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 약속된 후손은 누구냐?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가 기원이라고 했어요? 누가 기원이에요? 하나님이 기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게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는데 그 별 다 아니고 하나다. 그 하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원은 뭐예요?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때문에 믿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라는 뜻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객관적 구원이라 그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것을 주관적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관적 구원과 객관적 구원이 다 있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정통적인 신학이지 한쪽만을 강조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한쪽만을 누가 강조를 하십니까?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객관적 구원만을 강조합니다. 주관적 구원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주 예수님 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구원받게 돼 있다.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 안 해요. 그건 무시해요.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일종의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어째 그때 그 구원이 갑자기 우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이. 그것이 그래서 이단이고, 요즘 자유주의자들은 객관적 구원을 무시해요. 그리고 주관적 구원만을 강조해요. 구원은 우리 안에 있다. 뭐 십자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의 끈끈한 사랑이라 표현하죠. 기장 측에 특히 그 사람들이 주관적 구원만을 강조해요. 구원은 우리 안에만 있고 우리 밖에는 없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형제를 나누고 그러면 그것이 구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 진리를 주관적 구원과 객관적 구원을 서로 다 같이 조화를 시켜야 참된 믿음이고 참된 구원이지. 이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뭐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천주교는 이렇게 사제들이 구원을 직접 구원을 줘야 받고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제들은.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평신도들을 아무만 믿어도 구원을 확신이 없어요. 사제가 구원을 안 주면 못 받는데.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오고 믿음을 내온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자, 체를 넓히자, 정권 얻자, 그거 다 잘못된 목적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었다. 이것만이 구원을 받고 이것만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한마디 이것만 알고 마칩니다. 하나님 명령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령 받았으니까 괴로워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곧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똘똘 뭉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따로 또 축복 따로 생각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옛날에 보니까 어떤 그 여대생인데, 그래 나는 영생 싫다고, 그냥 죽도록 그냥 벽에 먼치려 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싫다고. 그런 생명 아니에요. 오늘 복 5번 나오죠. 복 5번, 이 5라는 게 5번이 축복 숫자예요. 그 숫자 자체가 5은 축복 숫자입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이 줬죠. 자, 이와 같이 모든 영생은 축복으로 똘똘 뭉친 생명,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생명, 의가 충만한 희락이 넘치는 그런 생명이에요. 뭐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그 명령대로 나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모든 축복으로 똘똘 뭉친 기쁨에 가득 찬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인 줄 아시고,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이와 같은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